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발걸음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에 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꿈이 가득 싣고 지금 아소라는 곳에서 미둘레네에서 기우라는 섬으로, 기우라는 섬에서 사무라고는 섬에서 드디어 육지 밀레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성경을 조금만 알면, 지리를 조금만 알면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생애를 다 던져서 교구를 만들었던 예배소를 제켜놓고 왜 밀레도에 왔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서 예배소의 교회 장로들, 지금으로는 목사들을 다 오라고 해놓고 지금 밀레도에서 그들과 담소를 나눠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고, 이 예배소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기독교화시킨 이 바울이 아주 죽으러 가는 것처럼 유언 같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지. 반드시 죽어. 예루살렘 가서 살아날 가망성은 이렇도록 망치도 없을 만큼 반드시 죽어.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예배소 장로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 왜? 가면 죽는데 왜 가려고 하냐? 근데 이 바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거쳐서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내 육신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 심령이 성령에게 결박당해서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배신자로 보잖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여야 옳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능욕을 했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를 배신하고 유대교에 대한 적대감을 딱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들이대고 말할 때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태도가 뭐냐? 저건 예수보다 더한 놈이구나. 저놈은 저걸 아주 죽여야 된다.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아. 누가 뭐 말려줄 사람이 있어?
누가 살려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 이 말은 가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 말이야.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왜 이 사람은 이래야 됐더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사도행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영향을 절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아는 것을 세상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 구속의 은총 앞에 내다볼 때 이건 배설물 같은 거. 그래서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안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것을 이제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참것을. 그런데 그냥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시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려고 하느냐, 자청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 곳, 적은 섬, 이 중에도 있습니다. 4군데인가를 못 가보고 싹 다 내 발을 뒤져서 성지순례를 다니고 다 가봤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아니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가만히 성경을 보면 말도 참 못했어. 글은 잘 썼는데 말을 잘 못했어. 그리고 참 별 볼 일 없이 사람이냐 생긴 것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구령 복음전도에 미쳐야 했더냐? 다 같이 알면 미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영적인 세계의 결과를 환히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데, 자,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했으니 마귀에게 속해서 저렇게 죄짓다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이럴 때 참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다가 아마 저 사람이 나이 먹어서 죽었나 보다, 사고 나서 죽었나 보다, 병들어서 죽었나 보다, 그 정도밖에 안목에 나타나지 않지만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죄 아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미혹에 따라 저 불타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환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결단한 것이 뭐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값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내 죽음을 갚아주고 살려내야 된다는 절대적 결과는 우리를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아들이 와서 자기가 여러 차례 예언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 3번을 연겁해 말씀하셨어.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예. 또 그 말씀을 하고 조금 있은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 예, 지금 그럽니다. 형제가 예수님 무슨 얘기냐?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죄값을 갚으려고 육신을 입고 고의적으로 죽으러 왔는데 자기들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한 자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왕이 되면 주님이 마지막 결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내가 온 거 섬기러 온 게 아니야. 참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내가 너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어. 너는 왕의 좌우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해. 자, 하나님의 전도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전도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성령의 전도는 제자들을 순교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기에 전도 일을 위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이고 성령은 제자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듣게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태도는 뭔가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슬림 지역 같은 데 집회 갈 때나 또 저 아프리카 쪽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같은 데 집회 갈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담임 목사인 나는 목숨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코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누가 잡아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했는데도 왜 가느냐? 왜 가느냐? 주님이 보내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근데 전도에는 반드시 목숨의 희생이 따른다는 원칙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도 못 써?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냐? 이 정도 되면 너는 타락한 사람이야. 전도한다고 안 돼도 지옥 가는 사람은 건져보려고라도 해야지. 지옥 가는 사람은 살려보려고라도 해야 되지. 이건 인간의 영적인 양심을 가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부인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은 창조자라도 전도를 위해 아들을 죽이고 아들도 창조자라도 전도를 위해 내게서 목숨을 내놓고 성령도 창조자라도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썼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 오는데 돈을 써. 물론 쓰는 사람이 있겠죠. 전 재산을 내놔, 목숨을 내놔, 누가 두드려 패기를 해 요구를 해. 응? 예, 어느 날이가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 도래할 날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제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최후에 남는 자는 절대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만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구령을 위해서 참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번 지옥에 빠지면 나올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내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고, 당신이 아무리 교회 왔어도 실패자는 하나님과 정신이 달라, 예수님과 뜻이 달라, 성령과 감동이 달라. 왜? 다 자기 육의 것으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새끼 말 듣고 하나님을 같이 도전하고 타락되었을 때
내가 그 막 매다 갈아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으시겠지. 그런데 어째서 그런 하나님에게는 원수를 갚으시는 악이 없으시고 살려보겠다는 사랑만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랑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아멘에. 자, 근데 우리 속에는 뭐이 들어있어? 우리 속에는 뭐이 들어있냐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지. 자,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예, 예루살렘에 가면 어느 성에 가든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결박자가 기다리고 너를 죽이려는 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 유대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이 바울을 잡기만 하면 전 죽여야 된다고는 판국인데 판단 한번 해봐라. 왜? 유대교의 배신자, 역시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자, 저는 돌에 쳐주기 전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단 한 사람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떻게? 그런데 많이 미리 말했어. 성령께서 밝히 말하기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네가 오면 결박하려고 기다려. 네가 오면 네 인생에 큰 환난이 올 거야. 그런데도 성령이 말했는데도 간다 이 말이오. 우리 같으면 성령이 가지 말라고 일러주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데 네가 목숨을 걸고 심령에 매여 가라 그 말이오. 죽을 각오고 가라 그 말이오. 가라 그 말이오. 가라. 근데 응답을 잘못 오해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를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했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내가 아마 고통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나 보다. 우리 같으면 인본주의 해석을 한다 그 말이요.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일러줬지만은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은 정말로 나는 예루살렘의 심령에 매여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환난과 결박이 기다려도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목숨이 전도라는 사실, 복음 전도라는 사실. 근데 죽이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까?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 신앙 양심이 전혀 없이 마비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장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누굽니까?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내비두고 저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잘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은 나 혼자는 절대 잘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응? 우리 아버지. 왜 나의 아버지라고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우리라는 왜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다. 절대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는 동역자인데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라게 봐. 아멘 그러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구경만, 지옥 가는 사람 구경이요? 이런 정말로 이런 잔인한 구경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이런 잔인한 구경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응?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잔인한 줄 아나? 왜? 지옥 간다는 것은 희미할 뿐이지, 그럼 그때 닥쳐야 할 뿐이지, 지금 닥친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뭐 나도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누군 안 보고 예수 믿으라 할 여유가 있겠어 내게? 자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돼, 나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돼? 안 되지. 전해줘야 되는데 이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예. 그리고 뿌리치는 겁니다. 예배소에서, 참 밀레도에서 그 많은 예배소의 식구들과 함께 자기 일행들을 전부 다 뿌리친 거예요. 응? 그러다가 어느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집 딸 둘이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 허리띠를 딱 갖다 졸라매면서 지금 가면 누구 머리?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결박시키면서 이렇게 가면 결박시키니 안 가면 좋겠다. 지금 성령이 예언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결박시킨다고 말하니까 강간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성령은 네가 그런 결박을 각오하고 가라 그 말이야.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 그 말이요. 같이 성령은 우리 목숨이 오늘 끝나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는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적당하게 인본주의로 이게 망하는 일이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전에서 있다가 붙들렸습니다. 이제 뭐 죽을 일밖에 더 있어. 발길로 차고 돌로 치고 아주 이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인정사정이 있어. 아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인정사정이 있었어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때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을 전부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유대교를 짓밟아버리고 내던지고 철저하게 배교하고 돌아선 바울이라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용 베풀 수 있느냐? 구타를 들으면 관용이겠지. 그러나 그건 이 사도 바울은 사치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구타를 당하고 다 뻗어져 죽게 됐다네. 이 소리를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군대들을 끌고 나와보니 사람 하나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 말립니다. 말리고 그를 끌고 이제 자기 이제 천부장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밖에 놓고 이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자, 이님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요를 부리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가장 로마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뭐냐? 예루살렘이 혹시 로마에 소동하고 대들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놈을 때려서 바로 자백을 받아내라. 그러니까 그러다 해도 지금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 그래서 백부장이 묶어놓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에게 말을 해요. 백부장,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죄가 밝혀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백부장이 노마 사람을 때리냐? 그러니까 야, 네가 노마 사람이냐? 네가 노마 사람이야? 그런데 천부장에게 팍 쥐가니까 천부장님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예루살렘 네골에서 반은 죽게 그 죄수가요, 그게 노마 사람이래. 노마 사람이라고는 그 소리에 노마의 초강대국에 도전할 자가 누구며 노마 국민이 노마 사람을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쫓아나옵니다. 나오더니 야, 너는 언제부터 노마 사람이었냐? 하고 물어. 나는 나면서부터다. 내가 출생지가 다소인데 다소가 노마 식민지에 있을 때 이미 내가 거기서 태어날 때 노마 시민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야, 그러냐? 나는 노마 시민증을 샀는데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냐? 네가 나보다 더 찐한 노마 사람이구나. 예, 근데 때리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을 수중 들겠다는 사람이거든. 수중 잘 들게 해라. 수중 잘 들게 해라. 거기서 꼭 죽는데 노마 천부장이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참 위태로운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바울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해야 돼. 예루살렘에 언제 증거했어? 응? 자, 여기 이 말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 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바른 걸 얻어도 되느냐? 발언해봐라. 그래서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가 누구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지. 나는 종교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노마의 국권에 도전을 하거나 노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거거나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렇거냐?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 예수라는 그 사람 말이야. 그 예수 참말로 당신들도 나처럼 알면 그 예수 믿을걸? 야 임마, 네가 학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에게 미친 거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에게 미친 거냐? 야,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 왕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알면 나같이 미칠 거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이 사람이 붙들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디 뭐 움츠리는 사람이야? 예, 전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을 각오가 된 것, 전도하다 죽어버리는 것. 아멘 하시오. 이게 복음 전도요. 사도행전 얘기가 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전도를 하니까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전도주의를 정했어. 몇 달씩 앞에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전도는 하지 말라기도 해야 돼요. 왜? 몰래라도 해야 돼. 두드려 맞아가면라도 해야 돼. 왜?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오. 예, 이 바울이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저 유럽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 좀 도와라. 유럽으로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유럽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발 디딘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죠.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팔레토에서 이제 비단 물감 장사하는 이제 그 여인 하나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지. 이 여자가 사람들이 잘못 알면 그냥 비단옷 이렇게 옷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 비단이라는 장사가 무슨 장사냐면, 이 바다에 가면 고동같이 이렇게 빼쪽인데 조금 뭔가 남는 게 있는데, 여기를 똑 따면 물감이 나오는데, 이 물감이 얼마나 비싼 물감인지, 이게 아마 물감 어느 정도 가지려면 아마 자동차로 몇 천억을 따내도 될지 말지 않아. 굉장히 기부인들만 찾아 돈 많은 사람을 찾아내면서 이런 장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태가 나는 사람이고, 또 그런 모든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근데 그에게 전도하니 그가 받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전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응? 만약에 누디아가 전도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계속 점을 쳐. 귀신같이 알지 뭐. 그지 귀신이 그렇잖아요. 귀신같이 알지. 다시 귀신은 자기가 할 일은 꼭 알고, 자기가 한 과거는 꼭 안다. 그 두 가지, 자기가 앞으로 할 일과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꼭 알지 정확히. 나도 내가 앞으로 할 계획은 내가 다 알고 있고, 과거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야. 야, 영혼에 귀신이 지가 점쳐놓고 지가 그렇게 서는 것이지, 그 귀신이.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말은 별것 아니요. 그냥 귀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 어쩌서 말이야 그냥 지나가느냐, 나 좀 건져주고 살려주고 갈 것이지. 그게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와버렸어. 근데 그 여자를 들고 다닌 점쳐서 먹고 살았던 그 주인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딴 지방에서 온 놈이 이 지방의 풍속을 흐트리고 이렇게 도대체 시끄럽게 하느냐. 뭘 시끄럽게 해서 귀신 하나 쫓았는데 귀신이 더 시끄럽게 하지.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두드려 패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잖아요. 예.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잡혀가지고 그냥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했을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중이 깊어질 때 옥토가 흔들리더니 대개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이렇게 채놓고 자꾸도 다리 채우는데 여기에다 수르르 풀어져버리고 문도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처럼 일어나니까 그를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내가 죄수를 놓쳤으니, 문까지 열렸으니 누가 열어줬겠어? 내가 열어줬다고 하겠지. 아니 다 풀렸네. 그러면 누가 풀어줬겠어? 열 때는 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내가 열어줬다고 하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차라리 가서 고통당하다 죽느니 여기서 죽어버리지 않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간수야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푹 떨면서 무릎이 절로 굽히면서, 형제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게 챙겨주고, 거기서 부흥회에서 온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네,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니 아무런 일도 별도 없는 사람을 옥에다 갖다 가둔 것은 점치는 귀신 쫓아서 가뒀는데 옥에다 가둘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응? 그나마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저 나가라고 얘기해라. 지금도 그게 다시 말하면 옥에다가 왜 넣어서는 안 되니까 나가라고 얘기해라. 벌써 나와서 지금 어디 와 있냐면 간수의 집에 와 있다니까. 지금 간수의 집에 와 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 심부름 사람을 부르더니, 야, 내가 노마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일러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냐? 노마 사람이요? 정신이 노마 사람이요? 이제 우리는 박살 났다. 노마 사람을 건졌으니 끝장났구나. 응?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가서 정중하게 너를 모시고 가라고 말해라. 그럼 처음부터 노마 사람이라고 노마 국민 시민증을 내놓지, 뭐 때문에 두드려 맞고 거기까지 그렇게 하느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도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서 내 영혼 살리고 제자들도 죽여서 복음 전가했듯이 복음 전도는 목숨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봤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로 듣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책임져라 그 말이요. 성령이 너를 쓰실 때, 네가 사용당할 때 예수 말하는데 책임을 져. 그리고 깔끔하게 죽어. 죽도록 충성해.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 있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요, 그 아들이 가장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것이 자기가 죽어서라도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그토록 자기 목숨이 위험했지만 대단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자기 목숨을 초월해서 깔끔히 죽음을 자청하면서 복음 전도다 준 것은 복음 전도, 영혼 구령, 예수가 피 흘려 죽은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내 목숨을 1000개를 쏟아부어서라도 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행동하지 않은 까닭에 뭔가 안 믿으니까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짜리일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전도하는 불순종의 죄가 얼마짜리인가 생각해봐. 응? 에스겔서 33장에 뭐라고 그랬어? 인자야, 응? 인자야, 내 성 안에 적군의 칼이 임한다 하자.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인 내가 성 식구들이요, 지금 저기 와서 우리 목을 자르러 왔습니다. 빨리 준비하시오. 아니면 도망가시오.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 게 맞인데 만약에 나팔을 불어대지 못해서 그 칼이 성 사람들과 네 목이 잘리면 네가 말하지 않는 그 죄요. 네가 말하지 않는 그 죄. 네가 말했는데 그런데도 겸비하지 못해서 죽었다면 그건 그들의 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사람들의 죽은 피값은 네게서 찾을게. 무서운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속에는 반드시 그의 피가 있다. 그 피를 전하지 않는다면 네게서 피값을 찾을게. 읽어봐 한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 악인이 있는데 악인에게 회개하라 경고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악인의 죽은 핏값을 내게서 찾을게. 네가 경고해야지. 우리의 전도는 지옥 갈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지옥 가지 말자고 경고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거기 또 읽어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떠나라고 말했어. 악인에게 너 처세 살아라고 말했어. 그랬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겸비하지 않아서 죽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그 죄값을 너에게 묻지 않는다. 왜? 너에게 너는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는 연희동 때부터 망원동까지 아마 모르면 몰라도 7, 8년간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 정신. 나 죽어도 좋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나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려도 좋아. 거기 가서 내 목숨이 사라져도 좋아.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산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놔야 돼. 예. 그럼 우리가 다른 걸 위해서 목숨 내놓을 만한 가치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놨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바울은 많이 밀레도에서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목을 매달고 붙들어 가면서 가면 죽는다고 차라차라 가로막았지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결박당했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난 몰라.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야 바울아, 너 담대해. 너 담대해. 절대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안 죽어. 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노마 가서 전하겠냐? 난 목적이 너 데리고 노마 가서 복음 전하라고 데리고 가는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자, 진짜 노마까지 가서 노마에서 결국은 그의 최후의 목소리가 뭐예요? 최후의 목소리가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또 날 귀하게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도인의 일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처럼 너희도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일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고, 전도를 목숨보다 크게 여기고, 멸류관을 목숨보다 크게 여겼으니, 목숨이 대단한 것 같으나 전도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품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대단한 것 같으나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 육신의 생각. 육신은 육신이 손해보는 거 원치 않지. 근데 이러면 원통 원하지 않통, 이러면 세월이 가면 그냥 흙으로 그냥 사라져가. 태장을 넣으면 태장. 이건 앞으로 100년 안에다 흙으로 태장할 것이라니까. 남는 건 내 영혼밖에 없어. 그런데 육신의 정욕 생각대로 살았다가 사망이라고는 절망적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낫겠는가? 육신을 복음을 위해 성령의 뜻을 따라 값지게 복음 전도에서 멋지게 쓰다가 멋지게 숨기고 하늘의 멸류관과 주님의 재림의 때 정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그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맞겠는가? 우리가 정신바짝 차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어디다 쓸 것인가 관리를 잘하라 이 말이요. 어디다 쓸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소멸돼야 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사라져야 하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몰라. 두 번째는 해보려기도 안 돼.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도 겟세마네 농단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시는 거 봐.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 봐라 이 말이오. 여러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면, 내가 잘못된 내 죄로 죽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거니와, 누군가를 위해 죽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육체는 그걸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생애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인정하고 있느냐.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윤석철 목사부터 절대 잔인하지 말자. 잔인하다는 두 가지요. 내 영혼 지옥 보내는 잔인함, 남의 영혼 지옥에서 끌어내지 않는 잔인함. 이 두 가지 잔인함은 오늘로 멈춰라 이 말이야. 오늘로 끝내라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밤나나 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의 사랑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고 영원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는 왜 없나? 내가 전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무슨 소리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 안 돼도 쫓아가서 살리려고는 해봐야지. 안 돼도 쫓아다니면서 살려보려고 해야지. 전도는 안 된다는 자체에 사전에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 관심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자가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의 피요 그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니 하나님의 관심사가 완전히 쏠린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고 아들이 자기 피를 쏟았다면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는가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너 목사님 밤낮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도 오늘 같고 또 뭐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올 것인데 이 땅에서 평안하잖아. 지금 안전하잖아. 근데 무슨 예수가 강림해? 이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딱 와서 깨어있는 공중에 들림받을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간다. 이 땅이 철장 권세로 때려붙여 믹스가 돼버릴 때야. 살 길이 없으니 우리는 내일이 준비가 아니라 오늘 준비해야 돼. 오늘. 응? 자, 솔직히 말합시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시집 오더니 자기 집은 딱 닫아버리고 우리 집안일을 철저하게 하고 자기 남편 수줍는 일에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멤버십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주님 일을 해야지.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정신이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응? 미안해. 주님 오시면 너는 나하고 멤버십이 아니야. 네가 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어.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응? 생각이 같아야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요. 성령의 생각은 환난과 결박이 더 기다린다고 말해놓고 성령이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미리 고통이 있음을 일러준다. 그러고도 대담하게 고통을 알면서도 간다. 왜? 멸망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예수 모르는 영혼 알게 만들어 회개시켜서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이요, 아들의 양심이요, 성령의 양심이요, 교회의 양심이요, 나의 양심입니다. 인정합니까? 근데 그 양심이 없다면 기도 응답 100% 받기 원하거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 주님의 요구에 응답해야 주님도 내 요구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전도 못한 거 회개하고 전도할 능력 달라고. 성령이여 전도할 권능을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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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요구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서,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주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다, 지옥 간 내 영혼 방관하고 지옥 간 남의 영혼 방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내가 나타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아들의 그 양심이, 성령의 심령이, 이 교회의 양심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되는 그 애들한 심령이었는데, 나는 이러한 심령과 상관없이 그저 내 저녁 채우기 위해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뜻만 추구하며 내 뜻만 따라가며 제형대로 구하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않냐고 스스로 속아가며 스스로 낭망했던